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돌이키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87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5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남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을 연합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행복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이길 원합니다. 저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간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화요일 날 새벽은 오셔서 이렇게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태안지구 우미린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찬 섬김 이후에 함께 모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주일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은 교육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예배 시에 있습니다. 노희옥 권사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1차를 마치고 메디움 수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황지일 집사님께서 맛있는 그런 전병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식당 청소 및 주변 청소입니다. 기도는 또한 기도 안내 헌금은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티머시 R 제닝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심판과 형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하나님을 형벌을 가하는 독재자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심판과 형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 진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또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책의 결론은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시 주는 고난, 그 형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매를 듣는 것이,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이들이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 3차에 걸쳐서 180몇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1차에 돌아온 사람이 49,897명,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는 79년 뒤에 1775년, 또 13년 후에 3차가 돌아오는데 그 정확한 명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로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국으로 돌아온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 잘 정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기란 무척 힘듭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라난 고향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의 자라난 환경에서 다른 나라로 사실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무척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이 바벨론, 메데, 바사 이 나라의 고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부와 명예를 그렇게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은 바로 메데바사, 아주 살기 좋은 나라, 번화하고 번영한 나라에서 낙후된 이 팔레스틴으로 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명령에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세스바셀이라는 바벨론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바벨에서 뿌려진 자, 이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에서 자라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름은 같지만 그때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 여호수아는 이 스갈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로 고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뜻이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2년 후에 그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와서 우리도 함께 건물을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돕는다니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금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 장로들은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명령으로 우리 단독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스룹바벨과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을 하자마자 중단이 됐는데 무려 16년 동안 이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사 나라의 그 고위직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이제 그들이 이제 조서를 썼는데 이 바사 나라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인 줄 알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고발을, 고소권을, 문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 성읍들을 계속 짓고 성곽을 구축을 해서 나중에는 이들이 조공도 바치지 않고 관세를 바치지 않고 통행료도 바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바사 나라에 큰 재산상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들을 나중에는 반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금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해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8개 환상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순금등대와 2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 여인, 4병거에 대한 환상. 이 8개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6번째, 7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회복, 재건, 번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8번째 이 3가지는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과 번영을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경고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 두루마리 환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나무의 껍질을 만들어서 이제 종이로 이렇게 하거나 또한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무리 큰 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모양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은 무척 큽니다. 장이 20규빗.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그 길이를 말하는데 45cm에서 50cm.
그래서 20규빗이라는 것은 장이 그 길이가 그러니까 10m, 대략 1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 10규빗이니까 5m, 넓이가 5m나 되는 큰 성경책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이 성경책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또한 이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진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는 심판이 없지만 그 진실을 모르는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중단되니까 그것도 바사 나라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하니까 더 이상 성전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중단이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 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이들이 점점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먹고 사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롱하고 위협하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보니까 이들이 도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 고구로 돌았더니 모든 것이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여러 성읍도 무너졌고 농사짓는 땅도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가지고 온 돈은 많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일을 하고 농사 짓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끊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남의 그러한 농산물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갑니다. 양식을 빌려갑니다. 반드시 갚겠노라 하는데 하몽차사 분명히 빌려갔는데 갚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갚을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서 안 갚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했고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로 하고도 드리지도 않고 헌신을 하겠다고 하고서도 헌신을 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남발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 것입니다. 이 도적질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었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빌려주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또한 지키지 않았던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IMF 때 1997년 그때도 무척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이 매출이 더 점점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 자금력도 계속 힘들고 그래서 무척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이것도 이게 도둑질이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정직하고 또 투명하게, 또 이렇게 빌리기보다는 오히려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짓는다면은 이 죄가 나중에는 이제 뻔뻔하게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에바 속의 환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경고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담거나 측량하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그릇이 무척 크고 또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납 한 조각이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악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자를 악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 여인이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부, 이 교회를 신부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신부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넘치니까 뚜껑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덮다가 사실 여기는 그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은 이 덮다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를 지금 덮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그 이제 납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 속 이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의 죄악들이 이렇다고 또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 에바에 끌어넘치면은 결국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식을 담거나 측량하는 기구인데 이 물질과 관련된 죄를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와 동일합니다.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이 신앙 자체도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성경에서는 또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 돈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에바 속 항아리에 있습니다. 이 여인을 또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자나 그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러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벨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우상 섬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탐심, 욕심, 그 중에서도 이 물질 욕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에 열심을 냅니다. 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 그러니까 만몬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또한 말씀을 보지 않게 되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11조도 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그것을 드립니다. 병든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죄를 졌고 또한 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더 섬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바벨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다면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지금 그러니까 요한 웨슬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허물과 죄는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이렇게 입술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바는 어디로 옮겨지는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9절부터 보니까 두 명의 여인이 이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두 여인에게는 하계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거지만 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는 이제 바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바람을 성령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 그리고 뚜껑으로 덮였는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에서 지금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 신할 땅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이것은 분명히 죄는 저 멀리 갔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약이 에바 속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신할 땅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루살렘에게 임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금 이제 시작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할 땅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에바가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바벨론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지리적으로 그 바벨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친척들,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법을 어기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제 다시금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본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왜 너희들이 이것을 하느냐.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개입을 해서 또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멈춥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을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이 다리오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그 메데바사의 그 총독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고레스가 이제 칙령으로 이전에 성전에 가져갔던 은금을 세살밧살에게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짓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리오가 알게 되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스가랴의 그 환상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축복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진리,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현재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은 언젠가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우리의 주변의 태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증거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분부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또 이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짊어지시되 살과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참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늘 항상 자신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교 교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를 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시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계획, 섭리를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의 그러한 처소에서 늘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노혁 권사님 1차암 치료를 마치고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면역력이 증대되고 식사를 또한 하실 수 있도록 또 2차암 치료가 또 4월 다음 주에 있는데 잘 회복되어서 2차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안규 장로님들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님들과 미래자립교와 티르게 성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반찬 성김과 또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또 이 주변 청소와 또 우미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해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돌이키며 하나님의 성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시작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자비 없기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데가 아프다고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견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좋아하는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의 태신자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 반드시 응답되기에 포기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에 어루만져 주옵시고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노희혁 권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암세포가 아니라 살인인 줄 믿습니다. 면역력이 증대되게 해주옵시고 이창암 치료를 또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또한 걷지 못한 우리 안균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경선을 바라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일터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거리를 보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좋은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또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살아가는 선생님들 그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밀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부모님께 늘 항상 순종하는 자녀를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또한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게 해 주옵소서. 결혼 정령되는 자를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며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있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사일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의 이 가운데 사람들을 물질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트리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초대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반찬 섬김과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주변 청소와 우미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거나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심겨져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목적이 아름답게 쓰일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대로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이때 이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항상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또한 쓰기로 다짐하는,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